이걸 갖다 세리모니얼 법이라 그래요. 세리모니얼, 의식법이라 하는데, 그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뭘 가르치는 겁니다. 상징적인 행위죠. 자, 13절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13절부터입니다. 결혼한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아직 신혼기간인데 남편이 내 아내가 처녀가 아닌 것 같다 하고, 잘 모르지만 어떤 그 몸에서 피가 나온다든지, 처녀의 경우에 동침하면 피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생리 현상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아무래도 그 여성들이 월마다 하는 그 이제 그것을 이제 가져가서 그 핏자국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 딸은 처녀다 이렇게 말한 증거를 내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남자는 계속 같이 가야 됩니다. 만약에 처녀가 아니라면 당연히 돌을 맞고 심판을, 여성은 심판을, 자, 만약에 그 남자가 이 자기 아내를 모함한 것이다 그러면 누명을 시켰기 때문에 19절에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줄 것이다. 원래 아내를 데려올 때는 은 50세겔을 줍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아내를 수치스럽게 했기 때문에 2배나, 그러면은 두 사람 다 죽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성폭행이라면은 그 처녀가 소리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죽입니다. 그렇지만 들판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아무리 소리쳐도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은 죽이지 않고 남자에게만 책임을 묻습니다. 당연히 남자를 돌로 쳐 죽이겠죠. 고대사에서 굉장히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남자 중심으로 애매하게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수십 년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남자 집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만약에 내 아내가 봉변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했는데, 어떤 한 분은 자기 아내가 봉변을 당하면 자기는 그 아내와 같이 안 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이 성경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단순 폭행을 당한 것인데, 폭행이면 얼굴에 폭행을 당하건 신체 다른 부위에 폭행을 당한 것이건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감싸줘야 되겠죠.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주 어릴 때에 그런 그 성적으로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더 사랑으로 덮어줘야 될 것이고, 뭐 알게 돼도 더 사랑으로 덮어줘야 될 테고, 또 몰라도 항상 사랑함으로써 그런 상처가 치유받도록 해야 되겠죠. 자, 23장 제목 읽읍시다. 개인들의, 자 다시 읽읍시다. 개인들의 배타적 사적 소유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를 통제하는 가족적 경동체 경제. 제가 너무 어렵게 제목을 썼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은 항상 자기 것이 정해 있지만 사랑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재물을 쓰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호와의 교회, 가족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남자의 남성의 성기 부분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식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도 세리머니입니다. 하나의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온전함,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온전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런 걸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목사가 되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일.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5년 전쯤에 강남의 어느 상당히 소위 품위 있는 교회인데도
어느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다 결정했다가 아마 자녀 중에 누가 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서 그것을 취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이었는데 자녀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났는데입니다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분이라면 더 교회가 사랑으로 감싸고 또 사역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사생자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정식 법적인 총회의 멤버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간음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보다. 암몬 모압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통과해서 올 때 친절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은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면 미워하지 말고, 맥락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죠? 전체 흐름을 보면. 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지만 하나님은 뭘 생각나게 합니까? 너희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번성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아주 생각이 깊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 해가지고 쑥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쓰임받았다. 그럼 그게 관대해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는 막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이 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9절 10절에서는 전쟁에 나가 있을 때에 남자들이 밤에 이제 몸에 성적인 것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몸을 깨끗이 하고 들어오라 하고, 대변을 봤다. 그러면 진 밖에서 대변을 봐야 된다. 왜 그랬느냐? 우리 14절, 2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 보지 않으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도 세리머니입니다. 이 자체가 악한 거 아닙니다. 변이 나쁜 것도 아니고, 남성의 어떤 생식을 위한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뭘 가르치기 위해서죠? 세리머니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의 부대 중에 같이 계시면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 메모해 놓으십시오.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26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계시면서 이스라엘과 동행한다. 거기에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어디에 하신다고요? 적들과 싸우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는, 백성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죠. 이런 전쟁터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참 가르쳐주는 겁니다. 정말 경쟁이 치열한 직장 현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눈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 동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보면 도망한 노예를 돌려보내지 말라 합니다. 이상하죠? 노예가 도망했으면 원래 주인한테가 섬겨야 되잖아요. 그게 정의롭지 않습니까? 네, 왜 하지 않았을까요? 노예가 주인하고 같이 못 있고 멀리 도망왔으면 그 노예 주인이 얼마나 잔인했겠습니까? 가혹한 주인이니까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 사랑과 정의가 참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걸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도망한 노예는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법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그 약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정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도덕적 원칙을 지켜야 되지만은 한 원칙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고 특별히 약한 자가 당하는 고통을 고려한 정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법대로 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참 그 정의의 내용은 누구나가 그 부당하지 않게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기계적 정의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이 원칙, 사랑이 스며들어 있는 정의를, 그래서 사랑이 정의를 통제한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17, 18절은 몸 파는 여자와 남자의 돈은 헌금으로 받지 말라. 17, 18절에 나오는데요. 아마 이것은 거룩하다는 뜻이다 그랬죠. 몸 파는 남자 여자. 왜 그러냐면은 말 그 자체는 거룩이지만 우상 신전에서 주로 일하는 우상과 관련해서 몸 파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면은 그 가운데 우상 숭배도 있고 하나님 백성 중에서도 몸을 파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미리 보여줍니다. 있어서는 안 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생길 것을 두고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했습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하게 번 돈은 교회에서 헌금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헌금도 하지 말고 11조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좀 기분 나쁘겠지만은 장녀의 돈은 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몸 파는 남자의 돈은 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것은 헌금도 하지 말고 그래라고.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헌금을 할 수 있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그걸 잘 해결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어떻게 할까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는 그 전체를 11조를 하십시오. 이랬더니 굉장히 기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은 내가 정말 버는 돈이 정당하게 버는 돈인가 항상 그 정직하게 번 돈을 헌금으로 바쳐야 되겠습니다.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하죠. 19절에 21절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신속히 갚아라. 자꾸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 23장의 24절, 25절은 배가 고프면 이웃집에 밭에 들어가서 보리도 비벼 먹고 포도도 따먹을 수 있지만은 수확은 하지 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물은 나만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는 허락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 24장 제목 읽읍시다.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독립하여 건국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정과 경제에 실제적으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 하나님께서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나라에서는 가정과 경제에서 계속 하나님의 그런 좋은 성품이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선 1절에서 6절에서는 가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24장 여자를 아내와 이혼하려면 이혼 정서를 반드시 써주라. 동기는 뭐겠습니까? 원래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도 마음이 타락한 걸 알았고 남자가 자기 아내를 싫어하면은 절대 이혼 못하게 내오면은 몰래 죽여버린다든지 엄청나게 구타하게 괴롭힘을 준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악함을 알고서 정말 안 돼서 이혼을 아내를 내보내거든 반드시 이혼 정서를 써줘라.
그래서 이 이혼 당한 것이 어떤 그 여성의 간음 때문이 아니라 남자가 그냥 내보낸 것이라고 써주어서 여성이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또 불명예를 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1500년 흘러가가지고 예수님 당시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남자들이 무조건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뭐 아내 아무렇게나 버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래 그게 아니다. 남자 여자는 이혼할 수 없다고 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약 백성이 좀 어릴 때는 그것까지 허용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이 말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된 이 신학교에서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더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 한쪽이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어딘가 도망가 버리고 부양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정부에서 어딘지 찾아도 찾을 수도 없고 교회에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실종 상태, 그것은 또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심한 구타가 있다든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너무 죽은 것 같은 고통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겠는가. 조금 그런 자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이혼에 대해서 문을 확 열어서는 안 되겠고, 설령 한쪽이 한순간 넘어져서 참 다른 배우자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한쪽에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잘못하더라도 내 남편이나 내 아내는 받아들여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쁘게 하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께서 아마 지옥 보내시려고 결심하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한번 맺어진 결혼은 절대 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안정감을 줍니다. 내가 장애가 되더라도 내 남편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이렇게 인생에 안정감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난해서 정말 먹을 것이 없더라도 결국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결혼은 평생 종합보험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요 표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결혼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은혜가 큰 시대인 만큼 혼인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16절부터는 이제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세워주는 경제 활동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을 받을 때 맷돌을 담보물로 가져오지 마라 그랬죠. 이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갈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게 하면 안 되죠. 옷을 담보물로 잡으면 그날 저녁에 돌려주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털로 된 옷을 외투를 입고 다니는데 밤에는 이불이거든요.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거꾸로 밥을 못 먹도록 옷이 없도록 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또 담보물을 받을 때 돈 빌린 사람 집에 쑥 신발 신고 들어가 가지고 자기 원하는 거 가져오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 빌린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의 문제 때문에, 돈을 좀 빌려주는 거, 돈을 빌리는 것 때문에 인격적인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지만 항상 그 성도들을 인간적으로 존엄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항상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 특별히 내가 뭔가 도움을 줄 때에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어떤 위축되지 않도록 뭔가 인생의 비참함을 느끼도록 해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들어왔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뒤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뭔가 이렇게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나중에 설교 때도 말씀하겠지만 인사하는 거, 정말 인사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한 100명 정도보다 채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인데 멀쭉멀쭉하게 그냥 보면 곤란합니다. 얼굴 모르더라도 인사하고 또 이름 묻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인사 좀 잘하도록 좀 잘 양육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끼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이죠, 그게. 인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행동은 다르지만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항상 정의롭게 해야 되지만 그 안에 사람에 대한 아주 세심한 사랑이 배어서 행동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정말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무시당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아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가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